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면 죄가 너무 많아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홍수입니다. 죄악의 홍수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홍수에 빠진 사람이 몸이 안 젖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 자체가 전부 죄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서로 경쟁하게 되고 서로 속이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내가 잘 될라니 난 못되게 하고 사는 것 자체가 벌써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받을 적 없어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저 심산유국에 혼자 앉아 살아도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즉, 아무리 심산유국에 가서 혼자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고 그저 산에 나무나 풀을 뜯어먹고 산다 해도 사람은 마음속에 죄를 늘 짓습니다. 죄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돌이킬 수 없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에덴에서 죄를 짓고 그 심성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려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부패한 심성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치 빵이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룩이 꽉 들어가서 부풀어버려진 빵을 도로 원상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받은 의인이 된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마음속에 누룩을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부패한 심성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을 얻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죄인인 이상 죄인이 죄인을 비평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보고 비평을 한다고. 자기는 똥이 묻었는데 저 사람은 개 묻었다고 흉을 봅니다. 또 50보 100보란 말이 있습니다. 저기 와서 도망을 치는데 한 사람은 빨리 달려서 100보를 도망쳤고 한 사람은 50보 도망치다가 적군이 쫓는 것을 거치니까 돌아서 아이고 저 병신같이 100보를 달려간다. 그건 자기가 잘 못 뛰었으니까 50보만 달아나고 다른 사람은 잘 뛰니까 100보 달아나죠. 그거 흉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흉본다는 것 너무나 가스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참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달아가서 벗기고 비평해서 상처를 입히고 더 먹칠을 하고 짓밟은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닭은 닭장에 키워보면요, 자기 친구 닭 흠집이 생기면 모조리 가서 자꾸 쪼아가 창자가 드러나올 때까지 쫓습니다. 죽여버려요. 같은 무리의 닭인데 닭 한 마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를 첨해줄 생각 안 하고 가서 전부 쫓습니다. 쪼아가지고서 나중에 피부가 다 드러나고 창자가 드러나도록 쪼아서 죽입니다. 그거 보고 몰인정하고 무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다 같이 사는 우리 공동체에서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죄를 안 지었을 때는 강하게 교훈을 하고 호되게 말하지만, 죄를 짓고 이미 상처를 입었으면 가서 벗긴 몸 입혀줘야 되고, 핥힌 몸 치료해줘야 되고, 먹칠이 되었으면 씻어줘야 되고, 짓밟혔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죠. 불황당 만나서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제사장은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이 고약한 놈, 네가 웃자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서 이 고락지가 되는 나쁜 놈, 정신도 안 차리고 이렇게 했으니 잘 됐다, 애소금이다, 그러고 지나가버려요.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이웃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언제나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 한 사람이 중천공으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만 가지고 있는데 그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기 짐승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아무런 꾸짖지도 아니하고 종교의 의식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그 포도주는 소독제니까 알코올이 있으면 소독 붓고, 기름은 유하게 하니까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는 붕대로 감아주고, 그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짐에 데리고 와서 돌보아주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은전 2입을 주고 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보십시오.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상처 입어 죽어가는 사람 꾸짖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주막집에 데려와서 돌봐주고 은전 2일까지 주고 돌봐달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에서는 사람들을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밟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고, 의식은 그런 율법적인 종교의 의식을 집행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한 분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체는 용서이십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일본의 지도층 몇 사람하고 식사를 가졌는데요, 그분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 뭡니까? 그렇게 내게 묻고, 기독교는 어떻게 행위를 해야 천당 간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자기의 죄의 보상을 행위로 갚으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무조건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천당 가는 종교입니다. 행위로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다 보상했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보상했습니다. 다 청산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천당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핵심은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갸우뚱해요. 내가 하면은 당신네들도 가정에 화목과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용서에서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율법적인 눈으로 보고 자꾸 비평하면 절대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보고 자꾸 못난 점만 덜추어내서 율법적으로 비평을 하면 그것은 살벌한 기호만 있지 화해와 사랑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잘못을 자꾸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화해하면 사랑이 넘치는, 아내도 남편의 결점을 자꾸 덮어주고 용서하고 화해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에 사랑이 넘쳐나지, 용서와 화해가 없이 비평하고 평론만 하면은 화해도 없고 사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하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체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뭐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란다고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신령한다 하니까 좀 별난 일을 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한 바라. 그 많은 죄가 예수님이 대신 보상을 해주시고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내 대신 죄를 보상해주고 용서해주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미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처럼 내 마음에 비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드리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이웃 사람이 죄 지을 때 그것을 그냥 까발리고 고소해서 상처 입히고 먹칠을 하고 짓밟고 하는 율법주의자나 이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그 죄 지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까발리지 말고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어떻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까발기느니라. 아니죠. 덮나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 죄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령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자꾸 덮어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도록 기도해주고 용기와 힘을 주어서 추스려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도적은 마귀 아닙니까? 마귀는 어찌한지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더 생명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자꾸 이웃을 살리려고 목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일 작정을 하지 말고 살릴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약하니까 언제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보고 거울을 삼아서 우리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이 웅덩이에 빠진 거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 웅덩이 피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나도 그 웅덩이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이 파란불 오지도 않았는데 빨간불에 걷는 목 건너가다가 자동차 사고 났는데 아이 나도 잔잔히 저 불을 살펴보고 빨간불 나면 건널목을 건너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이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 첫 리더가 잘못하면 전부 다 잘못하는 것이 양이 쫙 걸어오는데 목동들이 장난친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걸쳐 놓습니다. 첫째 놈이 나무가 있으니까 훌쩍 뛰어넘지 않습니까? 둘째 놈이 훌쩍 뛰어 나무에 나무를 싹 벗겨버립니다. 나무도 없는데 뒤에 놈 다 거기 오면 다 뛰어요. 다 훌쩍. 앞에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한 놈이 벼랑에 떨어지면 다 줄줄이 다 벼랑에 다 떨어져요. 따라가죠.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교훈을 배우지 않아요. 2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아이고 내가 왜 나무 집을 내가 지어? 안 지지. 누가 짐 지라게 한다고 내 짐도 무거운데 나무 짐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사는 것이 다 짐 아닙니까? 세상에 사는 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내 짐도 지기 힘든데 나무 집을 어떻게 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당신의 짐도 지기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짐을 져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님의 아들이 맹인인데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니 두 눈 다 뜨고도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에 입학했죠.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6년 동안 아들에게 늘 책을 읽어주고 어머니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격려해준 아들의 힘을 떼어준 아들의 짐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6년 동안 아들에게 대신 책을 읽어주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었 짐을 주. 아버지가 도와주고 어머니가 도와줌으로 그는 서울 법대에 합격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을 부모가 짐을 져줍니다. 왜 짐을 주느냐? 부모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지요. 맞았어. 사랑하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는데 왜 짐 나눠줘?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짐 지고 가면 아이고 깨소금같이 고소하다 팍 쓰러져라 가지껏. 그러지 않아요. 미워하는 사람 짐 지고 가는 건 내가 짐을 나누어 지지 못하지. 사랑하면 짐을 나누어지. 테레사 수녀가 무엇 때문에 구라파 자기 고향에서 평생에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칼가타에서 만나가지고서 그 비위생적인 곳에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그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맡겨서 그들 짐을 졌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억지로 마음속에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 안 돼요. 사랑이란 마음의 깊은 감동의 체험이 있어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깊은 마음의 감동. 부부간에서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부부간에 사랑했다가 교훈을 받으면 그것도 좋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도와주셔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되죠. 매일같이 그것도 매일같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고 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서로 마음에 감격이 오는 좋아해야 사랑하게 돼요.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에 깊이 감동하라고 이 여자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이 남자다. 이 남자, 이 여자 우리 서로 깊은 감동을 가지고 만나면 그럼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의 체험이 기초가 되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하는데 그런 감동으로 만날 수가 있나요? 열에 한 사람도 없다고. 그저 서로 만나서 소개하니까 살지요. 그런 큰 감동이 없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려면 매일같이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그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화해하고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아내 보혈로 화목하고 성령이 감동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 내버려주면 안 되죠. 테레사 수녀가 여러분 처음부터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짐을 짊어진 거 아닙니다. 감동이 없었어요. 그는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동도 없고 마음이 냉랭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수녀원에 들어가서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수녀원의 긴 복도를 걸어오다가 그 복도에 그림을 하나 보았어요.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는 그림을 보았어요. 전에도 그 그림 보고 지나갔어요. 무관심하지 않는데 그날은 그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된 그 그림을 보고 큰 마음에 충격을 얻었어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당했었으니 나도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 일신을 버려야 되겠다. 굉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채찍만한 앞에서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이 테레사를 변화시켜버렸습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의 변화가 와서 그 감격 때문에 그것이 샘솟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을 위해서 짐을 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 웨슬레도 한 가지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가 알라바마주 저 미국 남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으나 뭐 사명감도 없고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그저 빈둥빈둥 하다가 선교사 실패를 하고 그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알더스게이트라는 런던의 뒷거리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참석을 했어요. 뒷자리에 팔짱 끼고 앉아있는데요, 그게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목사님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듣고 있는데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버렸다. 일생의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께서 보상해버리고 갚았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마음속에 설레었습니다. 큰 감동을 입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가 그가 대학에서 공부를 한 지식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변화를 받아서 그 길로 부흥의 길을 나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평생에 고생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늘 마음속에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받은 감동, 설레이는 불길이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감동의 체험이 있어 내 사랑의 불길이 마음에 타면은 남의 짐을 지지 말아 해도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끌어오르지 않아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마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한 어떠한 일도 부모는 기쁘게 짐을 짊어지고도 공투시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에 끌어오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에 그런 큰 사랑의 감동을 얻어야 남의 짐을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명직 목사님, 성결교회 창설자 중 한 분인 그 위대한 우리 한국의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이명직 목사님. 성결교회에서는 성결교 역사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분의 그 일생을 읽어보면은 신학교에서 그는 가르치고 또 방학도에는 가서 부흥회도 인도하고 했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는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웅변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 세속적 공부만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기도를 등한히 해서 주일날이 되면 설교할 제목이 없어서 설절맸습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냉랭했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콧물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고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깊이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 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웅변학이나 다 때려치워버리고 성경 한 권 들고서 기도로서 그 마음의 감동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의 감동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오늘날 성령 체험이 없으면 마음의 감동이 없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안수 집사님들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은 감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힘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짐을 진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역장들 나홀로 지구역장 아무리 나홀로 되지 마라 해도 나홀로 돼 있어요. 마음에 성령 충만한 감동이 없기 때문에 지구역장 감투만 섰지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내나 잘 믿고 내만 구원 받으면 됐죠.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믿는 남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했냐? 아무런 할 마음에 힘이 안 생깁니다. 왜?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나홀로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고 해서 지구역장 임명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깊은 감동,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그 감동이 오늘날 성령 세례받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기쁨을 주고 방언을 기도하고 하는 큰 충격적인 감동을 입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남의 힘을 지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웃이 병들었다면 뛰어가서 기도해주고 안 믿는 사람 전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있는 것 물건도 갖다 주고 나누어주고 돌보아주고 이러한 것이 누가 시켜서 되나요? 교육에서 안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머리를 뜨겁게 합니다. 배워가지고서 머리가 아무리 뜨거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교만만 해집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교만해서 나는 너보다 공부 많이 했다. 나는 너보다 교육 많이 받았다.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한다. 집까지 지게 뭐 금방 지게 이렇게 비표현이 납니다. 머리가 뜨거워져가지고선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게 되고 강구하게 되고 남을 돌봐주게 되고 짐을 나누어지게 돼요. 여기 바울 선생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사랑의 법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믿음과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감동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의 감동의 체험 없이는 안 돼요. 우리 목사도 한 가지입니다. 목사도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또 새롭게 만나고 또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그 감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감동이 없으면 그만 싹 식어져서 형식적인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감동이 없는 말씀을 해도 교인들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자기가 감동 안 된 것 누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형식적인 목사가 되고 사꾼 목사가 돼요. 주의 종은 성도들보다도 더 많은 감동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아 사랑의 불길이 설레어야 주의 종으로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평신도도 짐을 나누어 지려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감동이 없으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가만 냉랭,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그저 냉랭하게는 감격이 좀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의 감격이 있어가지고서 남편이 오면 뜨겁게 아이고 여보 사랑합니다 수고했죠, 아내도 오면 참 사랑한다, 이런 좀 감동이 있어야 살 맛이 있지. 오면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밥 먹었나? 애들은 밥도 자자. 사는 게 재미가 없지. 감동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 시골에서는 1년에 정월 초하루나 대보름날 온 동리들이 다 모여가 징치고 장구치고 깃발 날리고 이런 페스티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 한 동리 사람들이 1년 동안 서로 화목하게 살려면 그러한 엑스타시, 황홀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런 같이 모여서 춤도 추고 놀이도 하고 서로 이런 감동이 있으면 1년 내내 그 감동 때문에 온 동리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는데, 요 사이 여러분 이런 감동이 없기 때문에 모조리 살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전투요, 전투. 사람 맞는 게 겁나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모두 다 잡아 죽이는 일만 꽉 들어찼어요. 텔레비, 방송, 모든 곳에서는 만인이 만인을 대적하여 싸우지 서로 감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모가 아무리 전처 자식이라도 때려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처 자식, 그것도 6살, 8살 때는 철없는 애를 때려서 죽이고 남자아이는 때려서 간 파열이 되고, 이게 인간입니까? 이 감동이 없는 동물보다 못한 거죠. 동물보다 못한. 요새 가끔마다 텔레비 보니까 개가 돼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어요. 개가 돼지 새끼에 젖을 먹이고 있어요. 고양이가 원숭이에게 젖을 먹여서 키워요. 동물들은 다른 새끼도 그렇게 젖을 먹여 키우는데 그 나무 자식이라고 해서 그래도 자기가 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 자식인데 때려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목 졸라 죽이고 자식을 그냥 내버리고, 이 세상에 너무나 감동이 없이 살벌해서 이제 사는 것이 겁이 납니다. 어디에 몸을 어택할 수가 없어. 감동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뜻한 사랑의 감동을 펼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만나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므로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마음에 정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은 촛불이 되어서 이것이 모여서 미워하는 촛불 시위하지 말고 사랑의 촛불이 되어서 우리의 이 살벌한 세계를 녹여주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벌하면 안 돼요.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이번 사랑의 감동을 가지고 짐을 나누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짐도 나누어지고 이웃 사람도 짐도 나누어지고,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힘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세상에 살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맛이 있게 돼요. 너무나 살벌하여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만 살면 된다, 이렇게 몰인정하고 무정하게 세상을 산다면 너무나 괴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일보에서 합쳐서 이러한 지진이 나서 고통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캠페인은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이거 이란이 얼마나 뭡니까?
그게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머나먼 이란에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NGO 선한 사람들 NGO에서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합쳐서 이란 그 집 잃은 사람, 지진당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준 사랑의 운동을, 그 마음에 조그마한 사랑을 불꽃을 전하고 이 세상을 그만큼 좀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가다도 대접을 해주고 한국 물건을 팔아도 그 사람들이 따뜻한 심정으로 한국의 상품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란에 집 3채 짓는 값을 내놨습니다. 지금 내가 심지만은 나에게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돌아온다 하더라면 사랑을 전해놓으면 그 사랑의 불이 그에 튀어가서 우리 한국에 대한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감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교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율법이나 의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변화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사랑의 감동, 사마리아인이 자기 포도주 부어주고 자기의 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로 치매고 주막집에 가서 돌보아주는 그 사랑의, 마음의 사랑, 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우리 속에는 없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의 감동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데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다 끌어안아 걸머지고 한마디 불평 안 하고 우리 죄를, 평생의 죄를 다 끌어서 긁어 자기가 걸머지고 우리 대신해서 내가 책임이 있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지고 피 흘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고 천당 가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누리고 살긴, 이 사랑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이 타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목석, 사람이라 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고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온전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감고 난다고 말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 같지만 그짓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직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예수의 사랑의 불길이 마음에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내 있는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불길을 타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회를 밝힐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잘해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조직으로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서 서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자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까 말했듯이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랑은 하나도 없으면서 머릿속에만 잔뜩 이론만 바글바글해서 자기가 된 줄로 아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속인 사람입니다.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인류 생존에 크게 기여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했다. 그러므로 여권을 신장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인류가 지상에 생존해서 지금까지 온 것은 남자가 한 것보다도 여자가 공로를 세웠다. 그건 왜냐? 여자가 어린애기를 낳아서 사랑으로 돌봐주고 길러주는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인류의 생존을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없었으면 인류는 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인류 생존에 기여한 것은 남성보다 훨씬 큽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제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동리에 어떤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섣달 거문날 하루 왔다가 중초에 또 떠나면 섣달 거문날 또 한번 와요. 그런데 애들만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보고 그런 말을 해요. 저 집에는 신랑이라는 것이 섣달 거물에 와서 주사만 한번 놔주고 간다고.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할머니 말이 주사를 왜 놔주는가 이민을 몰랐는데 이제 내 나이를 먹고 보니 고약한 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와가지고서 애만 만들어 놓고 떠나버리고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 다 온갖 품팔이 다 하고 노동 다 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어요. 우리 동리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 자식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나오고 다 자라는데, 그러면 그 자식들이 태어나서 자란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죠. 어머니가 무식하지만은 그 억척 같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일해가지고서 그 자식들을 길러놔도 인류 생존에 기여해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때 남자들은 오늘날 머리가 뜨거워지고 여자들은 마음이 뜨거운데 우리 나라 정치도 마음이 뜨거운 사람에게 맡겨주면 좋겠어. 앞으로 대통령도 여자가 나오고 국회의원들도 여자가 나오고 남자들은 뒤에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 좋겠어. 내가 여성에게 아부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아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볼 때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지. 머리가 뜨거워서 대도 안 하면서 된 줄 알고 오늘 우리 정치 사회도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어려움을 하는 건 전부 남자들이 만들어 놓았지 여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세계 전쟁이 일으킨 것도 전부 남자들이 일으키지 여자가 일으킵니까? 남자들이 정권 잡고 지금 북한을 저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김정일이가 그렇게,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하고 있지 여자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면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줄로 알고서 스스로 속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이 사람들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어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말이에요. 우쭐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다 끌어안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4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랑하려거든 자기가 자기 보고 스스로 자랑해요. 자기 일을 살피라. 신앙이란 것은 자성이 가장 신앙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신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회개부터 시작하니까 회개는 남 보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란 자성부터 자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자기가 변화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 내가 이만큼 되었구나 자랑할 일이지. 남 보고서 날 좀 봐라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못난 것만 자꾸 보이지 잘난 것 보이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 체험으로 그래요. 제가 23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불광동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잘난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26살에 서대문에 나와서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서대문에서 목회했는데 그때는 아이고 내가 굉장히 유식하고 박식하고 한국을 교회를 내가 다 그냥 변화시킬 말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머리가 뜨거워져 가지고서. 그래가 굉장히 스스로 자랑을 저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오늘 이 지경에 와 보니까 온통 내가 잘못한 것밖에는 없어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가만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아프고 쓰린 마음밖에는 없어요. 돌아보니 전부 잘못한 것밖에 없어.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잘난 줄 알고 머리가 뜨거워져서 자랑하고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얼마나 부끄럽고 흉측스러운지 몰라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을 된 줄로 생각하면서 서로 속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살펴보면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잘난 것도 자기가 잘나서 잘한 것도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지 않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 세운 건 아닙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의도에 큰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세웠지, 저나 여러분이 뭘 했기에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날 이런 큰 교회가 되고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성령이 하시죠. 우리는 무슨 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습이요, 일꾼인데 주인 잘하는 것을 가지고 모습이 뭐 끄떡거립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간 나귀가 벳박에서 베스다의 벳박에서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거리에 깔고 하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나귀가 그러나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 나귀 혼자 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 우리 교회가 오늘날 잘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늘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잘못된 점만 깨닫게 되지요. 잘난 점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몰라, 세월이 흘러가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안 그래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못한 것밖에는 없어요. 늘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늘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오늘날 복 내려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는 주님께 하고 회개는 우리가 할 것밖에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며, 물론 우리의 짐을 안 지고 남에게 짐을 자꾸 맡겨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짊어지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남의 짐도 져줘야 되죠. 아니, 내 짐을 안 짊어지고 남에게 내게빼면 안 되죠. 요사이 우리 젊은이들이 뭐 직장 얻기도 어렵겠지만은 아예 그냥 직장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에게 나이가 30이 넘도록 부모에게 그냥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버리고 인터넷 게임이나 하고 되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요사이 고급 직장을 구하려니까 없지,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없어가 외국 사람들을 구하지 않아요. 중소기업에는 직장이 사람이 없어가지고서 저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란이나 온갖 데서 중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직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3D 직장을 기피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 고급한 일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하면은, 수고로운 일을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이 세상에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에이, 지는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한다. 여러분, 우리는 6.25 사변을 통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귀천이 없어요. 밥만 먹여준다면 온갖 일 다 했습니다. 밥만 먹여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6.25 세대를 지나와 보니까 6.25 사변 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귀천을 불구하고 온갖 천한 일도 다 하니까 먹고 살더라고요. 요사이 오늘날 너무 쉽고 편하고 돈 많이 버는 직장만 구하니까 직장이 없지요. 사실 내가 자립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가면 직장을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왜 외국 사람들이 10만, 20만이 한국에 와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직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짐을 내가 걸머져야 돼요. 부모에게도 짐이 되지 말고 이웃에게도 짐이 되지 말고 내 짐을 내가 걸머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6절요. 우리 조금만 더 하십시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고.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자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뭐 좋은 거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저에게 충분히 대접도 해주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저는 여러분께 제일 부탁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할 때 한 번씩만 저의 이름을 들춰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가 서서 말씀을 전가지요. 내 동창들 중에 태반은 다 죽었고 그 다음 다 이미 은퇴해서 손주나 보고 저 바고다 공원에 가서 장이나 떼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현역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말씀 전가하고 신방하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것, 그 누구 덕분이냐? 여러분 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난들 뭐 육신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이 흔들흔들하고 그렇게 하면 별 도리 없이 은퇴하고 바고다 공원에 가야 앉아 있어야지 뭐 별 도리 없죠. 갈 데도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도 지금 68세가 되어도 40대 같이 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은 오래오래 저에게 말씀 가르침을 받기를 혹시 원하시면 가장 좋은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주의 종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를 거의 다 한 사람이니까 이런 교훈을 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주의 종이 뭘 완전합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잘나서 주의 종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습으로 불렀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사업을 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으니까 평신도고 주의 종이란 하나님이 불러시기 때문에 주의 종이지 인격적으로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고상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므로 주의 종도 실수가 많고 인격적으로 모자람도 많고 지탄받은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므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하고 붙으면 천국에는 하나님하고 붙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싸우다가 고라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으로는 잘난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고라의 자손이 멸망을 받았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잘못되면 주님이 치셔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일어서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잘못하면 주인이 치지요. 여러분이 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격려해서 아주 기쁘고 신바람이 나서 일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주의 종이 늘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탄식하고 이러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되지 못해요. 주의 종이 그냥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성도들이 격려해 주기 때문에 용기 백배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죠. 그리고 주의 종하고 마음이 틀리면은 싸우지 말고 교회를 떠나는 게 좋습니다. 싸우면 결국에는 상처를 누가 입느냐? 하나님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적으로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입게 되므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두고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안 맞으면 주의 종하고 대결이 되면 싸우지 말고 떠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음이 맞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 교회로 가는 것이지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나누라. 그래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